광고 말씀 드리다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달력이 왔습니다. 달력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달력을 딱 집에 가지고 가면 새롭게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죠. 매달 한 달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날짜 보는 법을 배우니까 때로는 특히 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벽에 있는 달력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는 한 9월인가 그랬는데 6월 달이 계속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와서 요즘에는 꼭 얘기를 해줘요. 며칠 전에도 12월인데 왜 아직도 11월이냐고 한참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니면 이제 금년 한 달력을 내려놓고 새 달력을 걸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이제 나는 금년 한 해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다짐할 때가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회력에 속하는 새로운 그런 날입니다.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대강절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에게 넘쳐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강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스틴 신학교에서 섬기고 계시는 폴 후컬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이 글을 쓰실 때가 8월 21일 금년도 8월 21일 오후 1시쯤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8월 21일 무슨 날이었는지. 미 대륙 서쪽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옮겨져 가면서 달이 해를 품기 시작한 그 시간입니다. 수백만 명이 자신들은 이해를 못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해는 실제로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짧게 2분 동안이기만 했지만,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전이었던 8월 11일, 12일, 13일 여러분 혹시 그날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날 밤 만일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잠이 못 드셔서 밖으로 나가셨다면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샬럿스빌에 있는 로버트 E. 리 동상 앞에서 악의 세력들이 하늘의 권능을 잡고 뒤흔든 그런 일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을 목격하면서 정말 종말이 시작되었는지 의문을 던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매우 소수겠지요. 그리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8월 21일 달이 해를 품기는 했지만 그 다음날 22일 해는 다시 동쪽에서 밝은 모습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그 8월 초에 있었던 유성우들은 그냥 별똥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별똥별이란 즉 조금 큰 우주의 먼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뒤흔들린 것이 아니라 샬럿스빌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니오나치 사상을 가진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소동이었습니다. 종말도 아니고 대환란도 아니고 끝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니었을까? 정말 종말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날들은 반드시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온전하게 설립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매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도무지 어떻게 말씀을 풀이해 나가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는 오늘, 사실 대강절의 그 많은 설교들 중에 그 종에 대한 예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종에 대한 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도 lectionary, 그러니까 성구집에서 선정한 그 복음서 말씀이 사실 오늘 저희가 접한 그 복음서의 말씀이거든요. 본문 말씀이거든요.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 lectionary를 만든 그런 분들이 왜 이 내용을, 이 어려운 말씀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13장 전체 내용을 보면요, 전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고요. 여러 재난들이 올 것이라고 하셨고 가장 큰 환난이 닥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다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 결코 좋은 그런 언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좋아도 그렇게 안 좋은 단어들이 있을까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설 때에 다 도망가야 하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었던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창조 이후에 이러한 환난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아까 본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해석들과 설교들과 말씀들을 사람들이 나눕니다.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그 시대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또 여기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는 과연 누구를 뜻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아니면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인가? 아니면 믿는 자들, 앞으로 계속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뜻하고 있을 것인가?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때에 이루어질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아니면 미래에, 예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그것도 수십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언제 과연 이루어질까요?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말론 말씀인가? 종말에 관한 것인가? 종말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난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세상이길래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까요? 환난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환난에는 어떠한 고난들이, 어떠한 핍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오늘 공부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7년 대환난, 정말 버티기 힘들고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버티기 힘든 환난이니 믿는 자들은 휴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휴거에 대해서는 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 환란 그 7년 대환란 중에 절반이 3년 반이 지난 후에 휴거를 한다. 아니면 환란 도중에 내내 계속해서 휴거를 한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혹 휴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많은 말들을 성경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다 보면요, 666은 도대체 무엇이고, 짐승의 표는 도대체 무엇이고, 누가 적 그리스도이시고, 언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시작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피난처는 과연 무엇이고, 무화과 나무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통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의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갔으며, 이제 그의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땅을 찾고 독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가까워졌고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총기 사고는 너무도 이제 익숙해져서 별로 우리에게 쇼킹하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무뎌졌고, 가뭄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굶어져 가지만 우리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런 지역들은 지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들은 힘을 모으고 자신들의 힘을 통합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만 하고 있으니, 이 모든 사인들이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고,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실 터인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 왕국은 전천년인가 후천년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천국은 천년 왕국 전에 있는 것이냐 천년 왕국 후에 있는 것이냐 라는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은 의논하고 토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말씀인지.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답은 하나도 안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고, 그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간단하면서도 너무 간단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어떠한 구체적인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을 너희가 알라,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너희가 그 비밀을 깨기만 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떠한 특정 사건을 보고 이것이 이것을 뜻하고 있다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벌어질까 고민하라고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재함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풀이하고 코드를 맞추려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힌트로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용의 뿔 10개가 전에는 이 씨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 씨라는 단체는 없어지고 지금 이유인데, 그것을 10개가 아니라, 분명히 저도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몇 나라에서 10개로 줄어질 것이라고. 근데 이유는 수십 개의 나라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깨어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것이며, 어떻게 주의 임재를 준비하며 기다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에만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과연 어떠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온전히 임할 주님의 왕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왕국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곳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장시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왕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장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저도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이죠. 내 주변을 살펴보면 나의 도움의 손길로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이 해결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자들은 외면하고 오직 나의 이득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릴 때 외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때 한 번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그 bottom line, 내가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그러한 소비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혹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는 받아들이고 싶지만 주님으로는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과연 우리의 구주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섬기지 않고, 왜 노력하지 않고, 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고, 왜 나 외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소외받고 있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눈을 돌리지는 않는지 깨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깨어 있으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얼마 후 곧 성금요일이고,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이미 시작하였고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으며, 이 세상의 어떠한 힘도 그 나아가는 힘을 어떠한 힘이나 권능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 이 왕국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을 사모하면서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